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서 지금 3시간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3장 10절에 나오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요 부분이 소위 세대주의 자들에 의해서 환난 전 휴거. 세상은 환난을 당하지만 교회는 그 당시에 그 환난을 벗어나는 하늘로 휴거해 버린다. 교회가 들림을 받아가지고 이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된다. 그 주장하는 환난 전 휴거설이 성경적이 아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하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 번역에만 나오지 이게 원어에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지켜준다. 시험의 때를 지켜주는 거하고, 자, 지켜주는 것은 견딜 수 있게 하는 거고, 면하게 하는 것은 면제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들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을 어려운 가운데도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하고 군대를 면제해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다. 면제해 주는 거는 아예 군의를 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어적으로도 그런 뜻이 아니다. 텔레오는 지킨다. 여기에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면하여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왜 이런 번역이 나온다가 제 생각에는 소위 환난 전 휴거설을 이 믿는 자들이 의역을 했는 것 같아요. 의역을 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성경에도 그렇고 개역 성경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판에도 그렇고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면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에도 없고 다른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설의 증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부적절하다. 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이제 대까지 해석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계시록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먼저 세대주의적 해석의 틀이 우리한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그쪽으로 해석해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 거한 자들은 앞으로 있을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의미를 갖다 그냥 지구상에 거하는 그 온 세계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증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이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이어지는 내용들도 깊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9절 말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한 중에서 몇을 너게 주고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시하던 그런 사단의 회당 누굽니까? 곧 유대인, 자칭 유대인 하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다. 사단이 그들을 주장한다. 왜 갑자기 계시록에서 사단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성경에 참 사단이 암시적으로 나오고 소극적으로 나왔죠. 언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 14장 보면 사단이 저 바벨론 왕과 연결해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사단의 것으로 언뜻 비춥니다. 에스겔 28장에도 마찬가지. 두로 왕과 사단의 것을 언뜻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등장하는데 계시록이 시작하면서 사단이 막 등장합니다. 나중에 12장 가면은 용, 그 다음에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을 하면서 온 귀신들을 주장하는 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영 안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이 이 교회에 가입하게 된다. 이 말은 제가 이거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49장 23절, 특별히 60장 14절, 시편 86편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나와서 절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리킨대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가 되죠. 오히려 이방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와서 절하는 내용이야. 유대인들이 와서 절하는 내용. 그것은 뭐냐?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저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하던 저자들은 사실상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압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는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이스라엘은 진짜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역할이 돼가지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에 와서 경배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역전적으로 이방인의 역할이 그 혈통적 유대인이 되고 교회가 참 이스라엘로서 그 역할이 바뀌는 신약적 그와 같은 관점을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1절 이후로 11절 이후 이 내용들도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내용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것도 보세요.
10장의 그 환란 전 휴거설로 해석을 하면은 11절하고도 맞지 않아요. 왜? 휴거해버리면 끝이 날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11장에 뭐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견뎌야 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버리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맥적으로도 그 환란 전 휴거의 증거 본문으로 3장 10절이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내가 속히 오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이 책망이 없는 두 교회 가운데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관이 책망이 없는데 두 교회 다 세상적으로 보기는 약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박해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스무나 교회도 네가 가난하고 네가 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교회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이 두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박해받고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것으로는 아주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자. 면류관은 승리의 관, 승리의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야. 계속 유지하는. 그리하면은 네가 이미 받고 있는 이 면류관, 이 면류관이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은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이 같은 원어입니다. 스테판. 이기는 자들이 쓰는 승리의 월계관, 승리의 관이에요. 왕관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 쓰는 우리가 이 운동 경기할 때 승리한 자에게 이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올림픽을 하면은 지금 그런 배경과 같은 시대거든요. 그 시대보다는 조금 더 뒤입니다만은 그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이런 게 아마 기원전 한 2, 3세기 될 거예요. 그때 승리한 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줘. 그 월계관이 이 스테파노스. 이기는 자가 받는 관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쓰면서 그 당시에 1세기 사람들의 그 생활 문화에서 익숙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낯설지만은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계속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단은 계속해서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공격하겠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네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이러한 것들은 내가 오면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지켜라. 자, 여기 속히 온다는 표현은 이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주님이 오신다. 이건 재림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 두 가지 오심이 있다. 하나는 조건적 오심이 있고 하나는 최종적 오심이다. 자, 최종적 오심은 이건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건 주님이 최종을. 그러나 조건적 오심은 그 교회의 형편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계시록 앞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 앉은 걸 끝이 났는 줄 알고 있는데
계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도 참으로 불의한 정권이 나와가지고 이 온갖 거짓된 그리고 온갖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봐야 돼,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정론이가 신정.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횡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신정론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끝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속히 온다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굳게 해라. 굳게 해라. 그래서 그리하면은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것. 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 나왔죠? 각 교회마다 7가지의 하나의 그 틀이 있습니다. 틀.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을 판단합니다. 책망하거나 칭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개하는 것, 고치도록 하고. 여섯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어떤 경우에는 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가 먼저 나올 때도 요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여기 나오죠.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은, 잠깐 요 7가지 기본 원리 가운데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어디 나오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데 그 보상은 전부 다 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21장, 22장입니다. 자, 21장, 22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새 하늘, 새 땅. 21장 1절에 나오거든. 21장에 1절에 하늘과 엣 땅은 물러가고 새 하늘 새 땅이 왔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참 여기 나오는 내용. 여기 나오는 내용. 자,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야, 하나님의 성전,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주후 17년에 빌라델비아는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많이 파괴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가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 가면은 옛날 이 성이라든지 신전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유적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리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유적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파괴돼. 뭐가 남아있나? 기둥만 남아있어. 기둥만. 곳곳에 보면 기둥만 있어가지고 그 기둥을 크기나 모든 걸 추측해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그 지진에도 끝까지 남는 게 기둥이야. 그리고 그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다른 것은 다 무너질지라도
그 기둥이 끝까지 남듯이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성전 그 자체잖아요. 성전을 구성하는 그와 같은 이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 개념은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성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라 하며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전의 이 새로운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 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의 하나의 돌이 되어 가지고 성전의 하나의 그 돌들로서 지어져 간다. 자, 개인적으로도 성전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모이면은 성전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벽돌이 여러 개가 필요해 가지고 그 건물이 지어졌지. 교회 각 사람들이 하나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 그 자체가 되어버려요. 그 성전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어떻게 사람이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는가? 이 개념은요, 영적 개념입니다. 영적 개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디를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21장, 22장, 21장, 22장.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21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절입니다. 21장 22절. 자, 여기 다시 요한이 영 안에서 이 성전을 봤는데 그 나오는 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분, 이 땅의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과거에 모리아산이 있던 그곳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이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그와 같은 의미의 변화예요. 우리는 성전 그러면 전부 건물 성전만 생각하거든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돌로 지어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신약 시대의 성전을 가리킨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어.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이다 했다는 그 성전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성전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성전 개념에
늘 여기서 막힙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에도 보니까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건물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하나가 되버려. 그래서 성전 개념은 임마누엘 개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면서 그리고 영적인 그런 표현이야. 그 성전 자체가 되면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야. 그 자체 온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잘 봐야 됩니다. 세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새 이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세 개가 그 이 위에 기록되다. 그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 위에다가 기록하겠다. 어디에 기록했을까요? 주로 보면은 그 이마에 기록한다고. 이마에 기록한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수식이 깁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도 이름이 있어.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14만 4천은 제가 말씀드렸죠. 6장부터 16장까지가 7장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시험의 때를 견뎌내는 교회가 있어. 견뎌내는 교회. 그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 교회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14만 4천으로 등장하는데 그들 속에 뭐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는 어린 양의 이름, 여기 나왔던 나의 이름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도 이름 위에 이마에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무엇인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무엇인가? 먼저 21장 요한계시록 자 22장 3절 먼저 다시 좀 더 보고 새 예루살렘 조금 이따 봅시다. 22장 자 22장 3절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계시로 보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꾸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21장 3절 4절 한번 봐요. 3절 4절 자 22장
22장 3절 4절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곳에는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이 저주가 어디서 돌아섭니까? 바로 에덴에서 시작된 저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땀을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창조시, 애창조시 일어났던 그 죄의 결과로 생긴 그 저주가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게 근본적으로 없어져, 뿌리가 뽑힌 거예요. 저주가 없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아바드, 종들 하는 것도 섬긴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왕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개념을 가지고 야, 저 천국에도 거기 종이 있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를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의 얼굴을 본다. 자,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죄가 다 사해지고 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보면은요, 사람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 가지고 그 하늘 보좌를 받는 거예요. 보니까는 자신이 감당하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마치 태양빛 가까이에 사람이 가면 다 죽었을 밖에 없듯이 이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천사가 와서 그 입에 숯불을 대고 거기서 살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든 죄와 사라지고 죄의 원흉인 그와 같은 마귀도 다 처리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얼굴을 떳떳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속에는 그의 이름,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그 종들의 이마에 있다.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돼 있어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면 그 이름이 두 개잖아요. 복수로 되는데 그의 이름들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게 단수야, 단수. 왜? 이거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수이면서도 단수야, 단수야. 그래서 이 하늘에 이 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있다. 자, 이와 같은 이름에 관한 말씀들은요, 구약에 근거합니다. 구약 이사야서는 참으로 놀라운 책이죠.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마치 이 신약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고, 특별히 60장 그 부분에는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62장. 자, 평소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이런 본문들, 왜 이 성경이 여기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자, 이것도 계시록에 딱 나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더라.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변화. 다시는 과거처럼 그 하늘을 반역하고 폐역하는 그 설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딴 게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56장 4절 5절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게요, 여러분, 고자들은 과거의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게 다 폐지되는 거예요. 다 폐지되고 그들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들 것이다. 구약에도 이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만민들, 온 세상에 거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이방인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와 같은 보상,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아니하는 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그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는 삼중 서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자,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 무슨 이름이 있죠? 새 예루살렘 무슨 이름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1장입니다. 1절에 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왜 바다가 없는가 알아요? 이 바다는요, 바다는 성경을 보시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게 사탄의 처소, 주로 사탄이 역사하는 그 배경이 바다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고불고불한 뱀 리보야덴, 바다에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용. 자, 그래서 이 바다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탄의 처소입니다. 사탄의 처소. 자, 그것도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나 그야말로 바로 앞에 20장에서 사탄이 불못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앞에 나오네요. 20장 14절
이시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이 악의 원형들 뿌리들이 다 악의 삼일체가 다 이제 불못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더 이상 마귀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죠. 자, 요 단어가 그대로 지금 계시록 3장 13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3장 12절에 나오는 요 내용이 요 단어가 그대로 여기에 21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였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장막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성막을 가 성막 구약의 성막 성전을 가 성전.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건물이 아니야. 새 예루살렘은 우리 여기에서 보는 개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한 거야. 그래서 성막에 우리가 이 세상 성전도 최고의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임마누엘 되는 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제 영안에서 봅니다. 보니까는 뭐냐?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더라. 자, 그런데 보시면은 그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12문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복수가 나오죠. 자,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출입하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이 그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은 13절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라. 자, 그 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문마다 이름들이 새겨져 12지파의 이름 새겨져 뿐만 아니라 15절에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러면서 쭉 14절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그 성을 지탱하는 그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성에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여러분 성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예루살렘 성곽의 그 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기초석과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진 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는 자가 그 새 예루살렘 이름이 그 속에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 이름이 서명된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들 12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기는 자들의 이름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영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가 성전이듯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전을 이야기할 때 또한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의 그 하늘 성전의 모형에 지나지 않고 그 실상인 하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하늘 성전이 이 땅의 성전에 이게 원형이야, 원형.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설계도를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그 시내산에서 그 설계도를 다 받아서 이 땅의 성막의 원형은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그 하늘 성소를 이 땅의 설계도로 구체화했는 것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역대상을 공부하는데 역대상 28장입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다윗이 이제 성전질 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잖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나 성막의 원형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 이 땅인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40장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규례대로 그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했다는 설계도대로 했다는 것이 반복해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것도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성전들도 하늘 성전의 모형이었듯이 이제 그 하늘 성전 그 실상 그 자체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전부 다가 성전이고 그 성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가는 그 새로운 성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이름이 그 이마 위에 기록이 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수죠. 빌라델비아 교회 단수로 시작했지만 복수.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 저 세대주의가 이야기하듯이 어느 지나간 시대 그게 아니고 모든 시대 1세기 당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까지 모든 보편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결코 화려하지 않고 작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편입되는 이와 같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